에고는 개체적 자아죠. 그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나요, 나. 남하고 분리된 나. 아니 그냥 우리가 에고죠. 우리가 나라고 할 때는 에고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느낌은 이 생각 중에서도 아주 미세한 생각이죠. 지금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는 게 우주의 그냥 한 존재가 우주랑 별도로 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우주랑 나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느끼는 자아가 에고죠. 그 에고가 생각, 감정, 오감의 근원이죠. 내 생각이지 남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감정이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내 오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싹 묶어주는 게 에고가 하는 역할이죠. 그걸 다 내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생각, 감정, 오감 내 거지 그게 남의 건 아니잖아요. 남의 생각을 내가 알 수는 없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 이 나라는 게 제가 강의 때 예전에 초창기 때도 많이 말씀드렸을 텐데 현상계가 하나의 그런 뭐 인터넷 같은 세계면 들어갈 때 아이디가 필요할 거 아니야. 아이디가 에고죠. 에고가 없으면 여기 못 들어오세요. 개체적 자아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그러면 에고죠. 나 그러면. 참나 아니면 에고죠. 나 그럴 때 시공을 초월한 나 아니시면 에고죠. 어려우세요? 이게? 나. 그냥 개체적 자아라는 게 나랑 남이 다른 그 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은 에고밖에 못 느끼셨어요. 살아오시면서. 다른 걸 느끼신 적이 없죠. 참나를 느끼신 분 아니라면. 나랑 남이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그 자아, 이거 에고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생각, 감정을 해도 남의 거라는 게 아니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이죠. 이게 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에고가 하는 역할이죠. 그걸 다 내 거라고. 이것들을 다 내 거라고 묵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해도 에고로 하는 거고 다 에고죠. 그냥. 수행을 해서 나 자신이 더 자비로워진 것 같아. 그럼 그때 나는 에고죠. 에고가 더 자비로워진 거죠. 내가 더 지혜로워진 것 같아. 그럼 에고죠. 왜? 참나가 더 지혜로워진 건 아니죠. 에고가 지혜로워진 거지. 참나를 만나서 에고가 계속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에고의 변화라는 거는 끝이 없죠. 그래서 이 우주가 무한한 거고요. 무한한 여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한한 진보를 해야 되는 거고. 에고라는 건요. 닦으면 닦은 만큼 변해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또 환경이 바뀌고 시공이 바뀌고 계속 변화하는 것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진보해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러니까 이 에고라는 걸 죽이자는 수행이죠. 소승은 무조건 에고 죽이자는 거예요.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비판하면은 소승이 뭐가 그래 하는 분들은 소승 경전이나 힌두교 성자들의 책을 제가 볼 때는 띄엄띄엄 보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책 전체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에고를 죽여야 된다고 노래하는데 그런 힌두교 성자들 거를 저한테 가져와서 저랑 생각이 같다고 본다거나 이게 왜 대승이 아니냐, 대승하고 왜 충돌나느냐 이런 분들은 할 말이 없죠. 대승과 소승의 차이는 이 에고를 살려둘 거냐 죽일 거냐의 관점입니다. 에고를 죽여야 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소승. 왜? 이걸로 초월해서 참나로 참나로 가려면 발목 잡는 마지막에 있는 건 유일한 게 에고죠. 에고를 죽여야 나는 에고로부터 분리돼야만 참나로 돌아가요. 열반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아함경 보세요. 에고의 작용인 이 생각, 감정, 오감을 오온을 악마적인 것에 비교해요. 악마적인 것이다.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청정한 곳에 가야만 너는 열반에 들 수 있다. 이게 벌써 모순이에요. 에고로부터 벗어났을 때 그 존재는 이미 에고가 아니게 되죠. 에고로부터 벗어난다는 거는 모든 오온작용으로부터 초월이 일어나 버리죠. 그때는 그러면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사실. 나다 남이다의 개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길 벗어나면은 열반에 도달한다고 하는 건 사실 개체성의 상실이죠. 개체성의 상실인 경우에는 열반에 들었다는 존재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해되세요? 나는 열반에 도달했다고 말할 때도 이미 에고가 있어요. 나는 열반에 도달했어라고 얘기할 때도 에고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에고를 죽여야만 도달한다. 모순이 일어나야 사실 엄밀히 들어가는. 그 모순을 가지고 대승불교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그걸 여러 의식의 여러 단계, 에고는 7식이고 생각, 감정, 오감은 전 5식이라고 하는 5식, 생각, 감정은 6식, 에고는 7식, 에고 너머에 있는 아래아식, 업보를 저장하는 참나는 8식, 업보를 떼고 생각하는 그 순수한 참나 자체는 9식. 이것의 더 본질은 10식까지도 주장하는 파가 있죠. 8식까지 주장하는 파가 있고 9식까지 파는 파가 있고 10식까지 주장하는 파가. 근데 통합해서 얘기해 보면 이런 의식설을 제시하면서 대승에 오면 대승도 에고를 죽이자는 파. 근데 또 죽이면 더욱 멋지게 살아난다는 파. 뭐 아주 여러 또 대승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으면서 정립됩니다만 대승의 제일 맛은 에고의 긍정이죠. 현상계가 그대로 참나의 작용이야 라고 인정해버릴 때는 이 에고를 없앤다 만다가 없어져요. 왜? 대승의 딱 시작이 생각, 감정, 오감 이 오온이 본래 공성의 작용이야. 그리고 공성은 오온으로 공은 색이 되고 색은 본래 공이야 라고 나가버리면요. 이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공은 불생불멸이야. 그럼 이 전체가 사실은 불생불멸이에요. 태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도 태어난 적이 없어요. 공성과 함께 항상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전혀 다른 관점에 들어갑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진짜 대승을 이해 못해요. 소승대승의 절충안이 아니라 중간에 절충안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말고 대승의 참맛은 현상계의 긍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선사들도 대승불교에 기반을 두니까 선사들이 도를 펼 때는 아주 기본이죠. 탐진치가 본래 도야, 탐진치가 번뇌가 보리야 라고 바로 말하시는 게요. 번뇌가 보리야. 번뇌 덕에 너가 공부가 잘 됐으니까 번뇌가 보리야가 아니에요. 번뇌 자체가 깨달음의 작용이야 이런 소리예요. 번뇌 자체가 보리야. 이걸 대충 소승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번뇌도 공부에 도움이 되니까 번뇌가 보리야 라고 이해하시면 소승식 이해고 진짜 배기 대승식 이해는 지금 번뇌하는 내 마음 자체가 본래 참나의 작용이야 라고 공성이야 보리의 작용이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둘로 구분하시는 한에는 대승을 이해 못해요. 대승의 도가 익어간다는 건 둘이 점점 하나가 돼요. 이게 완전히 하나로 녹아야 대승이에요. 지금 여러분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싸우고 울고 웃고 하는 전체가 참나의 작용으로 여겨지셔야 돼요. 여기서 다른 세계를 바라는 게 아니고 여기가 열반이고 여기가 그대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그대로 정토다라는 생각을 진짜로 하실 수 있어요. 실감나게. 그럼 다른 것들이랑 안 싸우고 있다는 얘기죠. 나의 외적 조건들까지도 참나의 작용으로 수용하실 수 있는지. 이거는 기독교인들 중에 도인들도 똑같이 해요. 지금 내가 지금 겪는 이 상황이 하느님이 주신 나한테 마련해 주신 최선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선택은 해야 되지만 이왕 일어난 일들은 그게 여러 인과 속에서 하느님이 반드시 의도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 인과 속에서 하느님이 해줄 수 있는 최선책이었다는 거죠. 인간들이 못되게 살면 하느님이 더 잘해주고 싶어도 이게 최선이야 하고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만주한다는 게 아니라요. 이 상황 자체가 신의 작용이고 신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법공을 이해에 들어가요. 결국 이 모든 거는 신의 나툼이고 이렇게 이해해서 기독교식으로 법공을 이해하는 방식도 있고 힌두교식으로는 일체가 브라만의 작용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도 있고 법공까지는 그래도 얘기를 하는데 법공을 얘기한다고 해서 법공을 생활화하는 건 아니에요. 소승성자들, 힌두교 성자들이나 이런 양반들은 법공을 얘기해도 거부해요. 법공을 얘기하면서 현상계를 더 거부해요. 다 신의 작품이니까 저는 신만 사랑할래요. 작품들은 버릴래요 하는 거죠. 일체가 공이니까 난 다 버리고 공으로 들어갈래요. 이런 논리가 힌두교 성자들이 대부분이래요. 마하르시니, 마하라진 이런 사람들.
일체가 브라만의 나툼이다. 그러니까 브라만 외엔 다 가짜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요. 그래서 브라만 안에만 안주하면 끝났다.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브라만 안에서 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거 비판하면 못 받아들입니다. 마하르시나 마하라지. 그 양반들 그 사람들 삶이 평생 얼마나 열심히 남 가르쳐 줬는데요. 그건 그 사람들 주장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양심적이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 사람들 주장은 참나 안에서 끝내라는 거라니까요. 마하르시 같은 경우도 욕합니다. 올바른 인간이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보시나 이런 것을 실천하는 게 옳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마하르시가 실천을 부추기는 모든 가르침은 다 악마적인 것이다라고. 참나 안에서 쉬는 거 외에는 다 가짜다. 마하라지도 다 똑같아요. 그럼 이 세계는 힘들고 전쟁이 있고 고통스럽잖아요. 두 성자 다 똑같이 내가 사는 세계엔 그런 거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네가 참나를 못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법공을 약간 이상하게 활용하고 계신 거죠. 그분들은 법공을 알아요. 법공을 아니까 일체의 현상계에 대해서 수용을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근데 인간한테는 그걸 바로잡을 그 지혜와 능력도 있는데 그게 육바라밀의 영역이죠. 있는데 그 부분은 강조를 안 해버려요. 그랬을 때는요. 이거 또 소승의 맛이 나는 법공 사상이 돼버려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선불교가 딱 그 똑같은 힌두교랑 똑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게 선불교입니다. 견성만 하면 끝난다는 논리가 생겨버리죠. 번뇌나 에고를 다 긍정해요. 그러면서 견성 안에서 만족해버려요. 적극적으로 육바람일 안 해요. 이거는 참나 안에 존재하면 이미 보살이다. 이렇게 선불교에서는 논리를 만들어버린 거죠. 힌두교도 일체가 브라만이니까 브라만에 안주하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논리의 허점을 대승불교가 지적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고 육바람을 못하면 꽝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화엄경을 통해서. 십지까지 또 가야 될 길이 뭔데 중간에 무한한 진보예요. 십지라는 거는 그냥 10단계만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무한한 진보예요. 인류의 무한한 진보가 앞으로 예비되어 있는데 이제 공부 초입에서 참나 맛보고 거기 들어앉아서 끝났다라고 주장해버리는 사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소승을 비판할 때 그들은 자비가 없기 때문에 지혜도 없다. 선정 안에서만 안주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힘든 역경을 피하려고만 하고 적극적으로 역경 속에 뛰어들어서 중생을 구제하면서 자비와 지혜를 닦는 그런 행위 없다. 결국 육바라밀이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비판을 듣는 거예요. 실제로 해신밀경이나 이런 불경들 이런 데 보면 소승 비판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이런 데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대승불교 입장 정리한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소승은 안 된다. 근데 아무튼 뭐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무한한 진보도 에고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에고가. 그래서 이 에고 소중한지 아시라는 거예요. 제가 에고가 신의 최고의 작품이 에고다. 개체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주에서 개성을 가진 나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게 우주에서 엄청나게 귀한 작품이다. 참나의 나툼 중에 제일 신묘한 거다. 이걸 받아들이시면 대승이 되는. 그러니까 이 대승 소승은 이게 참 어려워요. 법공까지 이해해도 소승으로 가잖아요. 현상계 일체가 공하다. 그러니까 일체가 공하니까 나는 공성인 참나 안에만 안주하면 내가 일체다 이렇게 가버려요. 살짝 잘못되면 논리가 무서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절에 가보세요. 선불교와 똑같다는 게 아마 큰 스님들이 설법할 때나 이런 참선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가르치실 때 꼭 이렇게 얘기해요. 참나만 견성만 하면 그 안에 모든 게 원만 구족하다. 여기 법공 안에 사람 안주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 낚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원래 낚는 말인데 일단 빨리 참나라도 찾으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목표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문제예요. 그게 빨리 가. 거기 다 원만 구족해 해서 딱 가보면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지. 열심히 해. 이거 주면 이제 시작이야. 이렇게 공부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꼬실 때 하는 말로는 좋은데 지금은 아무도 못 가보고 거기가 원만 구족하대. 그러고 다 앉아 계시면
이건 언제 해요? 이제 양심은 육바라밀은 언제 하며 견성을 해야 뭘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견성도 안 되고. 그럼 견성하는 사람한테 가서 화두 잡고 견성하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육바라밀 하라 그러면 화내죠. 견성만 되면 원망부족하다는 그런 팜플렛을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들어와요. 육바라밀. 거기 다 써 있어요. 육바라밀 하면 하근기, 화두 잡으면 상근기, 화두 잡고 한 방에 부처대세. 지금 이게 다 그 모토인데 말이 안 되죠. 못 받아들이죠. 이런 것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에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랑. 이 에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책임져야 돼요. 인도의 마하라지 같은 분들은 황당해요. 윤회를 부정해요. 윤회를 부정하니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요. 죽으면 돌아가고 끝나는 겁니다. 우주로. 인간이 언제 생기느냐, 인간이 언제 인간의 에고가 확립되느냐, 3살에서 5살 그럽니다. 그때쯤 기억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전에는 아직 에고가 성립되지 않은 걸로 봐요. 그래서 이 에고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3살, 5살의 에고가 생겨나서 평생 탐진치 쓰고 살다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거예요. 윤회는 없다는 거예요. 너 처음 생겼어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막 하면은 딱히 공부 안 해도 어차피 죽으면 사라지는데 있는 시간을 누리시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명상한다고 하실 게 아니라 좀 뭔가 이 가르침들이 다 치우쳐 있어요. 그게 힌두교 본연하고도 안 맞아서 제가 치우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주 잘하는 건 있어요. 참나 찾는 건 진짜 잘해요. 신기하죠. 치우쳐 있어요. 참나 찾는 건 잘 도와줘요. 근데 참나 찾을 때 꼭 이런 쓸데없는 관념들을 줘요. 자명하지도 않은. 너는 3살, 5살 때 처음 생겼어. 죽으면 끝나. 그러니까 계속 깨어있다 죽어. 이게 다예요. 그럼 이 세상은 힘들고 괴로운데요. 그런 세상은 네 세상이나 그렇지 내 세상은 안 그래. 할 말이 없죠. 그럼 닥치고 깨어있어. 닥치고 몰라죠. 학당 같으면. 닥치고 몰라 해. 이게 다예요. 본인은 막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럼 그 양반 양심이 작동한 거지. 그 사람 주장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럴 거면 양심 제대로 밝히지 왜 말하고 행동이 다르냐는 거예요. 그게 원만한 이론이면 막 언행이 같이 나오지 왜 다르게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세요. 그 얘기를 또 들으신 분. 그냥 그 양반 그러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보살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많이 가르쳐줬는데 아쉽게 이런 얘기를 많이 가르쳐줬어요. 좀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넣어서 해줬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양반 비판하면 막 깜짝 놀랍니다. 이 감히 인도 성자를 지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영원히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얘기할 시간에 자기 공부는 하면 좋겠어요. 저 깔 시간에. 제가 안타까워요. 저를 까고 저를 비판하고 하느라 자기 공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워. 자기 공부가 제일 급한 사람들이. 참나 맛을 보고 열반 맛을 보면 소승도 그래요. 참나 맛을 보고 열반 맛을 보면 시간이 없으실 텐데 공부하느라. 남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내 거 만나는 게 제일 귀한 공부입니다. 내 거를 충분히 만나고 남 걱정돼서 얘기해 주시는 얘기면 좋겠는데 그분들 보면은 자기 거 못 만나고 남이 아니라는 것만 입증하는데 평생을 소모해요. 자기의 진실은 못 찾고.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가르침을 안 들어요. 소승 가르침도 안 들어요. 소승 가르침도 딴 데 신경 끄고 너는 깨어있어. 닥치고 깨어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그 이론을 가지고 남 까고 다니는데 또 써요. 소승 이론은요. 우주에 대해서도 관심 갖지 말고 신에 대해서도 관심 갖지 말고 너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 갖지 말고 닥치고 빨리 열반에 들어가 이거예요. 그거 따지고 있는 건 독화살을 계속 맞고 있는 거야. 따지지 마. 독화살이 박혔는데 빼지 않고 있는 거야. 따지지 마. 그래서 무조건 열반에 들어. 닥치고 열반이에요. 부처님. 빨리 지금 고통스러우냐 안 고통스러우냐.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로 빨리 가 있어라.
이거 외에는 다 불필요하다. 너가 따지고 있는 동안 고통은 더 커진다. 이 논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논리를 가지고 보면 또 저를 비판하는 데 써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런 게 기가 막히죠. 그건 석가모니랑 제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나 제발 하시면 좋겠어요. 모른다 하시고 저 같은 또 닥치고 빨리 몰라 하시는 게지. 일단 몰라 한번 더 때리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남의 거 가지고 자기 정신을 현혹시키지 말고 몰라 한번 더 하시고 더 한번 깨어 있으시고. 그래서 공부하시는데 에고니 뭐니도 에고 뭔지만 아시면 되고 에고를 죽이네 살리네 그런 판단을 지금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주가 그런 판단을 할 자료를 지금 안 줬죠. 그러니까 지금 참나를 더 만나보셔야 돼요. 참나를 더 만나면서 참나의 관점에서 에고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이게 제일 자명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길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전혀 자명하지 않은 데 서가지고 자명한 거를 미리 결론 내리려다가 못 가요. 난 미리 다 지도 확인한 뒤에 길을 가겠다. 그러지 마시고 방향을 정확히 파악이 되시면 그냥 달려가시면서 배우는 겁니다. 영적 공부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이런 거를 유튜브로 올리고 해도 영 못 이해하시는 분들, 제 말을 수용까지는 아니어도 일단 제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올리면 걱정돼요. 이상하다. 이게 내가 말이 어렵나. 반성도 해보고. 쉽게 한다고 했는데 왜 납득이 안 되는가. 거기에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설마 저런 애가 깨달았을 리는 없다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입견에. 보니까 성격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말도 누가 하대. 성격도 막 성자들한테 보이는 온화함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분들 그 성자 만나보면요. 며칠 뭐 있어서 짐 싸서 도망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하고도 지내보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고 같이 지내기 쉬운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게 온화하면요. 어떤 어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배후엔 또 다른 어둠이. 가족들만 아는 어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다 좋아 보이죠. 뭐 제가 저를 변호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원래 성질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성질 나빠도 보살 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죠. 양심 안에서 육바라밀의 제재를 받으며 살다 보면 양심의 신호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스스로 자중하게 되는 게 나와요. 참아 못하게 되는 부분이 조금씩 커져가요.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부분들이 자꾸 커져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성격 가지고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라. 제가 다툴 생각하지 말고 성격을 고치네 만에 그냥 양심하시라. 깨어 있으시라. 저도 그냥 그렇게 살아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이렇게 온화한 이렇게 그런 자비롭고 이런 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자명하다는 걸 알아냈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좋아서 권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예전 어른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그러니까 모르니까 미화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모르니까. 어차피 다 몰라요. 제가 만약에 가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괜히 그 사람이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더라도 인터뷰 요청 들어오면 좋은 말만 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시면 범인들이 잡혀도 다 주변 사람들은 좋다 그래요. 그 사람이 세상에 그런 착한 사람이 없었는데 성자들이 도처에 널렸어요. 왜 그럴까요? 남들은 몰라요. 그 사람 사정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 믿지 마시고 여러분도 누가 남들이 칭찬해 준다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본인은 아는데 자기를. 저도 저를 아니까 감히 무슨 그런 말은 못합니다. 다만 제가 연구해서 알아낸 부분에 있어서는 지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옛날 어른들도 분명히 그러셨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공부를 더 저보다 잘하셔서 더 멀리까지 가셔서
더 절제력이나 더 이런 자비력을 갖추셨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거랑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거랑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사람 좋다, 그 사람 뭐 온화하다 그런 것들은요, 거길 따라가시면 그 보통 향원을 만나요. 향원. 이미지 포장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 일반인은 그렇게까지 포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냥 일반인 같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 특별히 사람 좋다고 소문난다. 진짜일 수도 있고요. 상당수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그분들은 잠 안 자고 그 이미지 포장만 연구합니다. 능력도 없고 뭐도 없는데 아무튼 이미지만 포장하는데 모든 자신의 사활을. 왜? 그게 내가 살 길이니까. 사람은요, 자기 살 길 하나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내 살 길이다 하면 그거 만들어냅니다. 그런 거랑 도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걸 예전에 공자님이 향원, 동네에서 제일 착하다는 사람이 덕의 도적이다. 맹자가 한마디 더 못해서 그놈들이 사입이다.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느냐. 예수님이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제일 존경하던 바리새파를 까는 거랑 같죠. 바리새파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거 덕을 공부하실 때요. 그러니까 온화한 성격, 뭐 남 보기에 좋은 성자 같은 이미지 구축하실 생각이면 덕 공부 못합니다. 그게 덕의 도적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하고 욕먹은 대표적 케이스들이에요. 겉으로 십계명 잘 지키고 다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깠잖아요. 겉만 꾸미면 뭐하냐, 속은 안 꾸미는데. 속은 하나님이 겉만 만드셨냐, 속도 만드셨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바리새파를 공격했다고요.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남 보기에 좋게 이미지 포장하는 건 참 사는 데는 유리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도덕에서는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욕먹는 행위입니다. 솔직해지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 솔직하게 병을 인정해야 병이 고쳐집니다. 향원들은요. 지금 여러분 인격을 다듬고 싶고 정말 이 돌을 닦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공부하러 오신 거고 마음에 건강하지 않은 병증을 건강하게 고치려고 오신 건데 향원은 뭔지 아세요? 건강한 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분들은 병원에 올 일도 없고 병원에 와도 치료가 안 돼요.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심각한 거 뭔지 아시겠죠?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치료가 되지 아프다는 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치료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프다고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코스프레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솔직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혹시 그러니까 칭찬이 독이 돼요. 보세요. 어떤 꼬맹이한테 참 쟤는 뭘 잘해라고 해버리면 그 아이는 이제 그 말에 구속당합니다. 아, 힘들어도 일어나서 그건 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참 엄마가 들어올 때마다 마중 나와 라고 옆에 동네마다 다 소문내고 다니시면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동네 아주머니라도 와 계시면 나와야 되죠. 같이 마중 나와.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걸 해야 내가 인정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덕 양심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덕이다 이런 얘기할 때 흔히 빠지는 함정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바꾸는 거를 어떤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양심 공부 못합니다. 이거 양심 노트 쓰실 때 솔직히 쓰시겠어요? 내 이미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포장돼 있으면요. 이렇게 솔직히 못 써요. 누가 남이 내 노트 보면 어떡해요. 저분은 참 돌아가신 데 노트를 봐도 참 평생을 온화하게 사셨구만. 이게 이미 자기가 어떤 이미지를 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공부 못합니다.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이게 혹시 마음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열어놔야 되고 자기의 병증에 대해서 늘 직시할 수 있는 상태여야 돼요. 남이 너 문제 있어 그러면 바로 내가 문제가 있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근데 포장이 돼 있으면 못 받아들입니다. 당신 좀 문제 있어 해도 그럴 리가. 그 사람을 피하는 식으로 해서 다 이게 깨지지 않게 하려고 하죠. 이 상이. 엄청난 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공부가 깊어지시면요. 이런 게 불편해지실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내려놓으시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억지로 안 하셔도
양심의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이게 불편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게 불편해지죠.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살다가도 공부가 깊어지면 그게 뭔 의미가 있어가 돼요. 싫은 소리 듣건 말건 내 양심에 충실한 게 더 중하지 하고 이제 조금씩 가치관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에요.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실 거니까 지금부터 쓸데없는 고집 좀 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고. 저도 절대 안 부릴 겁니다. 저를 미화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지금도 욕망 덩어리고 매 순간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어디 이렇게 다 성자 미소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가짜지. 깨어있을 때만 사람은 좀 성자스러워지는. 이게 몰라를 왜 꼭 계속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몰라 안 하면요. 그냥 중생심에 그냥 밭이에요. 우리 마음이. 근데 몰라를 하면 이게 또 자기가 봐도 기특한 상태가 돼요. 청정한 상태. 수시로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도 똑같아요. 계속. 참나 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 에고는요. 참나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태양 옆에 있으면 뜨거워 죽겠다고 하죠.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얼어 죽겠다고 그래요. 추워 죽겠다고 그래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참나가 등장하지 않고 있으면 참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면 금방 악마들의 놀이터가 돼요. 우리 마음은. 금방. 성인도 똑같아요. 성인들은 뭔 차이냐? 그래서 제가 알아낸 거예요. 제가 이 정도 공부해서 연구해봤으면 좀 마음이 성스러워져야 되는데 성스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육바라밀과 함께 할 때는 제가 봐도 기특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연구하면서 알아낸 거죠. 아, 그럼 성인들은 어떻게 그 경지에 갔을까? 답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인들은 계속 깨어있다는 거죠. 계속 깨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중생들의 마음은 똑같다. 성인이랑 우리랑 똑같다. 그러니까 제가 차가워진 쇠공 비유를 하는 거예요. 불 열기 식으면 차가워져요. 본성이 차갑기 때문에. 에고는 본성이 차가워요. 참나는 본성이 뜨거워요. 참나와 만남이 서원해지면 곧장 차가워져요. 여러분이 지금 깨어있을 때는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막 내가 이렇게 자비로울 수가 없다 해도 조금만 방심하고 깨어있는 거 잊고 지내시다 보면 온갖 괴로움과 그 중생의 번뇌들이 다 몰려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귀신같이 와서 여기서 놀고 있어요. 물러가게 하고 싶다. 몰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몰라 하고 내려놓고 있으면 또 그게 어디 온데간데 없어져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상황을 매일 직시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 조금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판단하세요. 나는 이렇게 안 하면 공부 못해 라고 판단하시고 수시로 몰라 하고 참나랑 함께 하려고 하고 양심과 함께 하려고 하세요. 그럴 때만 조금 사람다워져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일생에 사람이 진보가 더딘 게 어쩌다 가끔 깨어있는데 그때 조금씩 육바라밀 한 거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생을 통해 내가 중생심으로 쌓은 업을 어떻게 육바라밀로 쌓은 업이 이기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그러니까 24시간 명상을 하거나 안 하건 계속 깨어있으려고 노력하고 깨어서 뭐 말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수도 하겠지만 반대로 바로잡는 업도 바로바로 즉각 계속 지어가면 요게 나중에 역전하면 그 성공입니다. 선이 악을 이기면 성공. 악이 없길 바라지 마시고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솔직한 공부하신 분들의 증언이 없으면요, 여러분 공부길 막힙니다. 아무도 공부 못합니다. 지금까지 성인들이 많이 못 나오는 게요, 성인들이 미화돼 있어서요, 감히 도전을 못해요. 웬만큼 공부해서는요, 자기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는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연약하다라고 고백을 안 해준다면 사람들은 나는 영원히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결론 내리고 끝내겠죠. 내가 공부해봤자 못 따라간다. 아라한들이 부처되기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처 못 따라가 그러니까 아라한만 되자라고 선언한 게 소승불교예요. 그러니까 아라한 불교는 근본부터 좌절하고 시작한 겁니다. 우린 부처 못 돼. 왜? 부처 같은 그런 육바라밀이 안 나와 우리는. 그럼 닦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글렀어. 이번 생이 마지막이니까. 열반에나 들어서 빠져나가자는 거지. 육바라밀은 글렀다라고 전제하는 겁니다. 초기 불교에도 육바라밀이 아니라 십바라밀이 나와요. 초기 불교 경전부터 이미. 그럼 그 십바라밀이 안 나와요. 일반
아라한들은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서승불교 하는 남방불교 하는 분들한테 성불하세요는 그거는 안 좋은 말입니다. 성불하세요 하면 안 돼요. 열반에 드세요라고 해야 도와주는 말이에요. 아라한 되세요, 열반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성불하세요는 그거는 불경한 말이에요. 그걸 포기하고 아라한 불교 닫고 있는 사람들한테 성불하세요 그래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한계를 정해버려요. 왜? 이게 스승들이 미화돼 있고요. 스승까지 가는 길을 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인격을 갖췄는지가 지금 답이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 우린 예수님처럼 못 돼.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너희들도 빛의 자녀니까 온전해지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거다. 그 구절을 그럼 그 구절 볼 때는 눈을 풀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건 그냥 하신 말씀이고 다음.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따라 스승의 말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같은 분이 안 나오고 부처님 같은 분이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제 선생님이 정말 솔직하신 분이에요. 봉호 선생님이 써놓은 일기를 보면요. 나이가 꽤 되셨을 텐데도 색 때문에 흔들린다. 평생에 그 선친께서도 막 너는 색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아무튼 살아보니 평생을 흔들린다. 조심할 일이다. 늘 자기 반성과 다 60, 70이 넘어가셨는데 그래 올해도 선이 악보다 많은 것 같다. 다행이다. 악도 엄청 하셨구나. 아니 이런 일기를 저는 접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뻥치고 이런 거 가지고 사기치는 거는 아주 저한테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게 스승 잘 만난 덕이에요. 만약 스승이 그런 말 하나도 없고 항상 보면 신성 같은 얼굴 하고 계시는데 다 그렇게만 뵀으면 나는 글렀다. 일단 아무리 거울을 봐도 신성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수염을 길러볼까? 이제 이상 선생님처럼 머리도 길러보고. 근데 검은 머리 길러놓으면 더 이상해요. 그럼 염색을 하얗게 염색을 해서. 이런 이상한 망상이 막 폭주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거기에 되고 싶은 본질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릴 때 선명하게 말씀드려요. 엄한데 욕심. 엄한데 시간을 쓸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하루라도 더 깨어 있고 양심 더 구현하시다 가시는 게 지상에 온 보람입니다. 제가 공부하다 얻은 거 그래서 제 강의 보면 항상 시간이 없다고 막 자꾸 그러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일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요 안에 많은 성취를 하시기를 바라서요. 그런 마음으로 또 깨어 계시고 뭐라도 하나 육바라밀 놓친 거 있으면 육바라밀을 막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면에 찜찜한 거 있으면 그거 고쳐 나가시다 보면 계속 길이 열려요. 뭔가 하나 손대면 다음 일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내 내면에서 뭔가 찜찜하다고 하죠. 아니면 내 내면에서 너무 자명하다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손대면 다음 길이 나오게 돼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방기하고 나는 일이 없다. 뭔가 내 삶은 지금 뭔가 무료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자들은 앉아서 깨어있기만 하는 성자들은요. 그런 신호를 다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양심의 신호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왜 논리가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도 양심적인 분들은 남 가르쳐주고 움직이죠. 그래서 그분들 덕에 소승의 도라도 전해지는 거예요. 진짜 소승의 도 닦아서요. 숲에서 돌아가 버리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 어떻게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어떤 분이 아라 안에 들어서 돌아가셨는지. 진짜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양심적인 분들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소승의 도라도 배운 거예요. 그분도 그분대로 사실은 보살도를 하신 거예요. 자기 몸이 힘들어도 남 오면 다 가르쳐 줬다고요. 마하르시가요. 죽기 전까지도 다 가르쳐 줬어요. 사람들 오면. 제자들이 다 말려도. 석가모니나 하던 일이거든요. 그럼 그분은 인격이 아주 고매하신 분이라는 거죠. 다 인정하는데 그분 주장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매한 인격을 배양하는 길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안 나와요. 그분 주장에는 참나 안에서 끝난다는 얘기만 나온다. 그럼 뭐가 설명이 안 되는 공부인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것도 개발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 분석하면 개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부분 개발을 안 하면서 참나 안에서 끝이라고 하면서 스승의 인격은 또 부러워하고 그건 스승이나 하는 거다. 우리 못하는 거다라고 왜 단정 짓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려면 스승들부터 사기치면 안 된다. 솔직하게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면 된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계속 하시면 여기까지 가실 수 있다. 육바라밀을 계속 연구하시면 뭐 욕망이 사라지거나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욕망이 사라지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시려면요. 공부법을 바꾸셔야 돼요. 현상계에 대해서 매일 혐오하는 생각만 하셔야 돼요. 그게 불교에 있는 부정관 같은 거예요. 어떤 여자를 봐도요. 피와 고름으로 이루어졌다고 계속 상상합니다. 그런 시각화 수련을 계속 해야 돼요. 부정관이라고. 계속 하니까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짓을 그러면 제가 해야겠냐는 거죠. 사람 볼 때마다 저거는 피와 고름과 막 지방과 막 더러운 오물들의 집합. 그래서 유명한 게 석가모니가 부정관을 가르쳐주고 한 달인가 폐관 수련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반토막 나 있어서 왜 그러냐니까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 자살했냐? 거기 보니까 아라한들까지 막 끼어서 자살한 거예요. 서로 죽여주고 자살하고. 뭔 일이냐? 부정관을 하다가 이 몸이 더럽다 했더니 더러워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더러운 것들을 하면서 서로 죽여주자 해서 서로 죽이고 자살하고 해가지고 제자가 반토막 나가서 석가모니가 안 되겠다. 출이식념을 해라. 호흡을 염해라. 부정관 하지 마라. 거기 경에 있어요. 솔직하죠. 그 경도. 이런 거 빼도 될 텐데 굳이. 살벌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부작용도 엄청나고 그런 짓을 해야 이게 혐오감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전 대승 이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통으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자유로워지시기를 찾아보라는 거죠. 길을 찾아내세요,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도고 직접 걸어가 보셔서 그 길을 걸으신 경험담 아니면 누구도 그거는 자기도 구제를 못합니다. 누구도 못 도와주고. 꼭 살아나오시길 바라고 늘 깨어있는 삶만이 길을 열어줄 거다. 깨어있다 보면 양심의 소리가 잘 들린다. 그때 무시하지 마시고 양심의 소리만 들어주시라. 별거 없죠. 똑같아요. 확철대오 아라한도 다 보살될 수 있어요. 그분들도 깨어 계시되 선입견을 계속 본인한테 주지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혜라는 거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 그대로 깨어있는 안목으로 세계를 한번 보고, 부처님이 뭐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깨어있는 안목으로 세계를 보고 삶을 바라보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양심에서 오는 그 찜찜한 신호 조심하고 자명한 신호 꼭 추구하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서 과거 칠불통계 모든 부처님이 7부처가 공통으로 가르쳤다는 게 모든 선은 받들어 행하고 모든 악은, 악이라는 거는 어떤 것도 하지 말고 풀어 말하면 이겁니다. 선이라는 건 모든 거 반드시 하고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늘 깨어있게 하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과거 칠불 공통설법이거든요. 거기에도 부합되죠. 신기하죠. 그게 다예요. 늘 깨어서 선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하고 악이라고 하는 건 하지 말고 이렇게 사시기로 마음 먹고 자신의 성공 실패 신경 쓰이죠. 중생은. 저도 신경 쓰이니까 아주 신경 쓰지 말라고 못 하시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선악 실천을 더 중시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트랙을 여러분 걷고 계신다는 걸 아실 거예요. 내가 전에 걷던 트랙과 완전히 다른 트랙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그게 이제 인간의 길이죠. 보살의 길이고. 그 길을 꼭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